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한 성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바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불량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바에 대해서 그는 불량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량배라는 의미가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이 세바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바는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리더십도 있고 말주변도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불량배,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세바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세바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가담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도 자기의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설득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다윗을 배반하고 자신의 편에 가담해서 자기의 세력을 불리는 일에 아주 열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세바의 세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세바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큰 무리를 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를 직접 따져보면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세력을 모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따르지 않았고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이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세바를 따랐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떠오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악한 사람들, 무익한 존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인스타와 유튜브를 보시면 참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띄워놓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 가려는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인터넷에 항의하고 고소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면 그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사람들의 속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진짜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법률가, 의료인 이런 사람들도 이상하게 정치 쪽에 발을 들여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고 멍청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의 뜻에 맞추는 말을 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런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처음부터 깨끗하게 다시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출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투표를 해서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다 하더라도 제2의 똑같은 오늘과 같은 정치인이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지혜롭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질 때에 그러한 정치인들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비추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7명이나 되고,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40명이 넘습니다.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세력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단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이단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들려 있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단들도 있지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오히려 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성경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JMS, 신천지,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그런 곳에 빠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되면 그러한 이단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의 타겟이 되고 그 이단들은 계속해서 흥황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분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나조차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짜 사람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고 이단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오는 그 이단들, 믿음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 하고 교회에 나와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이단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라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말씀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뭔가 이상이 있구나. 이거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정확하게 저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이 왜 이단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다윗을 왜 따르지 말아야 되고 왜 나에게 따라오면 더 좋은 일이 있는지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지 않아서 세바의 세력은 아주 미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약한 세력을 가지고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 세바가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에 온 군사를 동원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을 완전히 에워쌌다라는 겁니다. 성을 에워싸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게 되고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항복을 하든지 나와서 싸우든지 뭔가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을 에워싸는 일을 합니다. 지금 요압이 성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토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높은 성 위에다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을 헐려고 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성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준비를 요압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벨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그 성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성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면서 지혜롭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속담에 의하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해답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아벨 이 성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았던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속담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인식해 되었던 말인데 요압도 그 말을 알고 있을 만큼 이 아벨이라는 성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뭔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벨에 가서 그 성읍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성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아갔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벨 성이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사실 헌신과 희생,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음식을 차리면 어머니가 먼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식사를 차리면 가족들이 먼저 먹는 것을 보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내주고 이러고 난 뒤에 이제 그다음 이제 어머니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웃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막 밥 차려놓고 가족들이 오기 전에 막 맛있는 거 먼저 먹고 막 이러는 분은 아니시죠, 그죠? 혹시나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마음은 어머니는 먼저 가족들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 아벨이라는 성읍이 어머니와 같이 인내하고 헌신하는 성읍이다. 그것을 이 지혜로운 여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그 문제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도했다고 갑자기 막 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공부 잘하는데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 우리가 이런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는 그 노력에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만 하지 그 노력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잘하고 몸이 참 좋은 그 사람을 볼 때 참 부럽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그냥 부러운 마음만 가집니다. 지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또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주는 이 지혜자가 되기까지는 참으로 길고 긴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이 크신 놀라운 일을 행하며 세상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인내의 시간을 제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 성읍은 그와 같은 성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이 이 성을 허물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인데 이 성읍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멸망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이 성읍을 허물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나아갔을 때 요압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우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압이 말을 하기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걸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도 당황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압은 전쟁에서 진짜 많은 경험을 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 마디 말을 했을 때 막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거 아니라면서 말을 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얼마나 여인이 지혜롭게 나아갔으면 요압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을 배신한 세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바만 붙잡으면은 당장이라도 이 성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 왕에게 배신했던 그 세바를 죽이고 요압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 성읍 전체를 구원해내는 일을 완성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이 한 여인 덕분에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구원을 얻었고 자기의 이웃들도 모두 다 구원해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서 가정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 가운데에서 문제로 힘들어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웃의 생명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혹시 지금 나는 지혜가 없다고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 앞길에 참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세상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까지도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